하나님을 찾고 찾던 욥이 드디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말씀에 도달합니다. 사실 욥기를 우리가 주일날 보기 시작하면서 몇 번 더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제 욥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욥기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많은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 세 번씩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의 결론은 나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은 계속 욥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거고,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난 죄진 것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서 따져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도대체 물어봐야 되겠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올 때 그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 질문 하잖아요. 내가 원치 않던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떻든 재난을 만났을 때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근본적인 물음을 묻지 않습니까? 욥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가 의롭게 산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때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이제 마지막 42장이지만 사실은 31장서부터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쭉 진행되면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을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욥기 31장 제가 이제 여기는 띄우긴 하겠지만 31장 16절 이하의 이야기 한 부분이에요. 31장, 32장 계속 나가면서 욥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어요. 31장 16절 이렇게 씁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했던가. 잘했다는 거죠. 다 돌봐줬다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서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차였다면, 만일 나의 영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다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돌아봤을 뿐만 아니라 의복이 없어 추위에 떨는 사람들에게 다 돌봐주고 덮을 것을 주고,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 팔이 빠지고 뼈가 부러져도 좋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바르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남한테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어려움을 향해서 손을 펼친 삶을 살았다. 얼마나 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욥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실천된 정말로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3절 보면 나는 하나님이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용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질 수 없다. 자기는 그 이야기가 31장 계속 이제 제가 한 부분을 읽었지만 이렇게 욥이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바르게 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엘리후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욥의 죄가 과연 뭘 이야기하는지,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것이 문제가 큰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38장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38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이야기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야, 뭐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얘기하시나 그래요.
38장 1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너 한번 대답 좀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면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쓰고 있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창조할 때 내가 어떻게 창조했는지 너 알기나 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답을 해요, 그걸? 몇 가지만 봅니다. 내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냐. 내가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지었는지 너 알아?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물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막 찬다고 물이 나올 때 그것을 딱 가둬서 경계를 정한 것이 누구냐? 너 알아?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게 38장, 39장. 산 염소가 새끼 치를 때를 내가 아느냐? 산의 염소가 새끼를 언제 낳는지 너 아냐? 어떻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알아? 모르는 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너 아느냐? 모르는 거죠. 40장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닦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자 대답 한번 해봐라. 그래서 38, 39, 40, 41장 가서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낚시로 리오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노끈을 할 능력이 있어. 리오라단, 우리 동양어로 말하면 용과 같은 존재고, 하마 같은 존재고, 악어 같은 존재인데, 뭐 어떤 생물인지 몰라요. 하여튼 전설적인 동물이에요. 너 그거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네가? 그런 얘기예요. 할 수 없는 것, 모르는 것, 다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질문은 내가 아느냐,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이치와 원리와 근본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테스 형 그래가지고 뭐 가수가 노래도 불렀지만 세상이 왜 이래? 내 자신을 알라고 한마디 던지고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이 얘기하잖아요. 소크라테스의 교육법 중에 제일 유명한 대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대화하는 거예요. 그 대화하는 거는 왜 내 자신을 알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다들 똑똑하고 철학적으로 뭐 잘난 체하고 다 자기의 지식을 그렇게 자랑하는데 소크라테스가 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하는데 그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나중에 끝은 모르는 거예요. 무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아. 내 자신을 알란 말이야. 이 이야기는 네가 무식하다는 걸 좀 알아라. 그리고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 이 이야기예요. 지금 욥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난 아무 죄도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럴 때 네가 아는 게 도대체 뭐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를 네가 알아? 세상이 진리가 얼마나 알아?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아는 게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많이 배워서 박사야. 박사학위까지 땄어. 그럼 박사는 무슨 박사예요? 의학 박사. 그럼 여러분 의학 박사가 그냥 의사가 그 박사가 몸 전체를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과 이 박사 그럼 눈에 대해서만 박사.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 박사 그럼 그거만 돼 박사. 의과도 박사가 분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근데 여러분 의사가 생물학을 알겠습니까? 의사가 물리학을 알겠어요? 의사가 수학을 알겠어요? 언어학을 알겠어요? 박사는 무지무지 많은 겁니다. 근데 그 박사가 아니에요.
넓게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협사를 아주 좁게 깊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막사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원리와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협소한 지식인가, 얼마나 내가 무식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욥이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설명을 안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고 그 말씀을 들었던 욥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자기의 무죄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42장 2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받고 나니까 이거 이치를 알지도 못하고 지금 세상의 근본적인 원리도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내가 무슨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보고 따져봐야 되겠다고 말한 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이게 내가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을 가지고 그냥. 그러니 욥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2배로 됐다 이런 차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죠? 얘기하죠. 이 회개하면서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로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뭘 회개하는 거예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잘했다고 말했던 모든 것들조차도 그게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깊은 심연을 보면 내 안에 죄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를 지금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욥의 인내, 여러분 욥의 오래 참아서 인내를 보고 복을 받은 것을 보아라. 그 차원의 얘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욥기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이킬 때 이게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존재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욥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나누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한번 대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갈라져.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났죠. 만나서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야곱, 요셉, 다 그렇죠. 다윗, 모세. 누구를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갔느냐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그 큰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 내려오신 독생자의 이야기로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욥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만났는데, 지금 신약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로 그렇게 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첫째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욥이 동방의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없어요. 매번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렇게 속죄제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31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봤지만 욥이 얼마나 이게 선한 일을 많이 베풀고 고아들과 과부들, 그 시대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특히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다 입을 것과 덮을 것을 나눠주었던 그런, 자기에게 와서 도움을 구한 사람들에게 하나도 다 싫다고 거절해버린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과 율법으로, 윤리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말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고 상관없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사람 참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지만 정말로 세상 이치로 봐도 저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 자체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고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이야기를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넌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왜? 죄 지면 세상의 이치가 다 그러잖아요. 인과응보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징벌이 있는 거다. 우리 속담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요, 안 나요? 욥기를 보면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에는 상식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세상에는.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원리와 이치들이 다 어느 뭐 속담이나 뭐 이 교훈이나 무슨 잠언의 이야기들로 보면 속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하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들이 정확하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인과응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난 죄진 것이 없고 선하게 살고 최선의 삶을 살아도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19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도 자기가 코로나 걸린 줄 몰랐어요. 뉴스에 보니까 보니까 그 보일러가 고장났다고 보일러 고치러 갔어요. 이 사람이 수리공이 연락을 받고. 그래서 막 보일러를 다 고치고 나가는데 그 주인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난 사실 코로나19 확진자다. 이야, 세상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서부터 보름 동안은 격리해야 되는 거고, 코로나 이거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오든 양성이 나오든지, 음성이 나와서 다행이다 그래도 15일 동안은 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걸렸으면 처음부터 걸렸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야지 얘기가 되는 거지. 그쵸? 이 기사는 뭔 죄가 있어. 그냥 수리해달라니까 수리해. 근데 그 사람도 이 코로나 걸린 사람도 해가지고 좀 전에 연락을 받은 거야. 좀 전에 연락을 받았어. 야, 얼마나 억울해 이게. 근데 이 기사가 한 얘기, 보름 동안 일 못하면 자기 식구들은 굶습니다. 일당으로 일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들이 있다니까요. 도저히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세상은 당하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난 선하게 그 보일러 고쳐주려고 그러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사실은 욥기는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회복시키신다. 그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되고 성전이 지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완공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풀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헬라가 세워지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세워지면서 계속 고난의 역사는 시작돼요. 여러분 헬라에 당한 고난의 이야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핍박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살고 은혜로 살았는데도 왜 이런 고난의 역사가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에 대한 아주 심오한 이야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은 있다. 근데 고난의 의미가 과연 뭘 의미하느냐? 이 이야기를 이 대답 없는 문제에 대해서 욥은 정말 결정적으로 깨닫고 문제를 해결하면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일들이 있는데 내 작은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왔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단번에 해결될 수 있고 깨달아지는 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욥이 깨닫는 것은 내가 너무 무지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아는 것처럼 말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도 출발하는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여기서도 출발. 그래야 찾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자리에 세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째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욥이 뭘 물어보고 뭘 알겠는지 답도 없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뭐로? 눈으로 뵙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더 깊은 은혜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만 듣고 설교 듣고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도 듣고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뭐 성경에 대해서 풀이가 어떻게 되고 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은 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곱 그 욕심 쓰고 형하고의 다툼 속에서 막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 그렇죠. 거기에 누워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거기서 천사가 하늘에서 오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깨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 만났다.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 야곱이 그 베델 사건 전과 후가 확 달라져요. 인생이. 아세요? 외삼촌의 집에 가서 하는 일들을 보면 모든 일들을 다 솔선수범하고 그 어려운 시련과 그 손해도 다 혼자 감당하면서 그 난국을 헤쳐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친히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인생의 가치관 자체가 달라졌어요. 약복강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죠. 또 달라져요. 은혜가 더 깊어져요. 그 전까지는 형을 만나면 재산을 어떻게 빼달려서 도망갈까를 쫙 생각하다가 거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형한테 완전히 무릎 꿇고 절하면서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요. 형을 주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났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살고 80세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인생이 바뀌어지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평생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은 각각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일생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되어지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신다 얘기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세요. 문제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을 만나요? 찾고 찾다가 만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죠.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 마태 같은 경우에는 세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라 나서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 전체가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영적인 차원으로까지 우리가 끌어올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처음으로 깊이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의 이야기다.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듣고 배워서 알던 하나님, 내가 사람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배웠던 이 이야기들이 이제 주님을 직접 만나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고 나니까 내 모든 지식과 모든 여태까지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인가, 하나님의 더 큰 그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이 완전히 드러나고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더라. 개인적인 체험, 저는 뭐 그렇게 강조하거나 막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을 때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그런 가치 판단으로 교회도 볼 수 있고 많은 조직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사귀고 그냥 뭐 세상에서 뭐 하는 것처럼 교인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좋은 사람들 만났다. 때로는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다. 뭐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만나는 경험.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에는, 그때는 뭐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어쨌든 교회에 와서 막 철야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장들이 열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살기가 점점 좋아지고, 삶이 점점 편해지고, 또 세상이 점점 바빠지고, 그리고 쪼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본인이 내기가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는 참 좋았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앙생활하기 좋았다. 매일 교회 와서 살았다. 지금은 교회를 아무리 잘 지어놓고 그래도 교회 와서 매일 사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에 사는 사람 목사님 내외 한 분, 두 분뿐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고 그러는 거지. 또 특히 요즘은 식사도 같이 못하게 하고 교제도 못하게 하니까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성경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렇죠? 들은 바요. 또 뭐라고 그래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의 말씀에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어요. 꼭 체험했다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우리의 눈으로 뵙고 그 말씀도 듣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그분과 교제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깜짝 놀랄 세상에 가장 큰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알고 나면 구원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뭔지, 육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의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군림하셨나? 다스리시나? 아니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죄인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내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한 이야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동행하시는 귀한 이야기 속에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겠다는 얘기, 그런 이야기들이 어느 교회가 누가 성령 받았대, 누가 은혜 받았대,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 경험이 일어나고 나면요, 여러분, 은사 경험하잖아요. 방언도 경험하고, 어쨌든 그 믿음의 은사도 경험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병 고쳐서 병에 낫는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나면 이 체험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되새어지고, 그리고 훈련받고 다시 한번 경험이 깊어지고, 이 계속 순환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잘난 사람이 잘난 체하고 사는 세상이죠.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뭘 해보겠다고 난리치는 이 세상이잖아요. 의인은 없습니다. 제가 보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드러내는 인생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축복된 자리로 나갈 수 있겠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얘기합니다. 내 두 친구가 셋이 나를 노엽게 했다는 거,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너희도 옳지 않다. 아니, 경험적으로, 전통적으로, 여러분, 그런 교리적으로 쭉 했던 여러 가지, 여태까지 경험해왔던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 옳지 않다.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사과하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수소 7,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사죄하라는 거예요. 우매한 만큼 너희 갚지 않으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너희가 옳지 못해. 너희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내가 여태까지 깨닫고 알고 막 주장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이 땅에 너 지금 다 틀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여기까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거죠.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일률적으로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존중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릴 때는 어린아이들의 경험의 세계가 있으니까 어른들의 눈에는 그게 참 하찮게 보이죠. 말하는 것도 보면 어줍지 않고 막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잘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안아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어우 잘하고 있어. 그래. 맞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잘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거를 벌을 주겠다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용기를 내. 이거 네가 깨달았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알고 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자유로워진다. 예수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말이에요. 지금 뭘 잘못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예?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굴 정죄한 거예요? 욥을 정죄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그 인격에 대한 단편이에요. 물론 잘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눈에 안 맞는다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인격을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족한 것들이 드러나면 여러분 흉보고 정죄하고 그러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진심으로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디가 천국이에요? 어디가 천국? 그런 가정이 천국이고 그런 교회가 천국이고 그런 모임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임하는 거지. 너희가 가면서 외쳐야 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죠? 회개하라 우리 천국 가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내 안에 임했어.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어디 있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졌어. 여기에 교회가 이루어졌어.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당일 수도 있고 야당일 수도 있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파적인 입장에서 세울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큰 세상 살아가는 원리와 이치와 근본에 관한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 왜 분별이 안 됩니까? 왜 그 분별이 안 돼요? 이 사람은 내 편이기 때문에 난 오직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해도 내 편이야. 그건 여러분 100% 잘못되는 거예요. 여든지 야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라.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목사님이 바르지 못한 목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자신의 이야기인지 그것도 분별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난 누구 편이다 라는 말씀보다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가 하는 것은 일부분뿐이 안 되는데 나는 본 것과 들은 것만 말하지만 내가 아는 한도에서는 이 정도다 라고 말하고 그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꼭 심판자가 된 것 마냥 함부로 얘기를 해서 정죄하면 안 되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고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하게 낮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답이 그냥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서는 날 다 해답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에서 그 뜻이 있었고 그랬구나. 여러분 겸손히 낮아져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의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